오늘은 이 화면이 고장이 나가지고 말씀으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았으면은 3절부터 10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앞니를 지금 빼버려가지고 웃지도 못하겠고 말하는데 자꾸 입이 발음도 새나가고 잘 안 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바른 교훈을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왜냐? 그것을 잔소리를 알아들어요. 입에 좋은 약은 어떻다 그래요? 쓰다 그럽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그게 쓴 약이 몸에 좋은 약이래요. 근데 우리 몸에 좋은 거 달콤한 거 먹으면은 당뇨 걸려.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옳은 교훈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옳은 교육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사람은 누구든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인간 사는 데는 인간에 맞는 교훈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 그 바른 말 밑에 각조를 쭉 내려보면 뭐예요? 작은 글씨로 한번 보세요.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른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철학과 또 사람의 어떤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비슷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반복해서 1장 보면은 1장의 3, 4절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 신화와 족보를 그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섞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내용들을 이 족보와 신화 같은 내용들은 이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할까요? 사람은 망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줘도 그때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었어 했다가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른 교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그들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4절부터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떠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그득 찹니다. 교만해져요.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었는데
지금 화면이 고장나서 오늘 좀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28페이지)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빠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줘도 그걸 옳게 받아들이질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자기의 주장을 많이 내세웁니다. 제일인 줄 알아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18장을 한번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12절을 한번 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기시고 18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과 겸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교만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교만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견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합니다. 겸손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똑똑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하고 변론과, 그런 사람들은 또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변호사같이 잘해. 사람들이 말 잘하면 뭐라 그래요? 변호사가 그럽니다. 말은 잘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못 이겨.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씌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가본 사람이 져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 그래요? 어거지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맞는 것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서울에 가니까 옆전 앞에 빌딩이 하나도 없고 초가집 문만 있더라.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그거 가면은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 사람이 팍팍 우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구를 말하기 싫다, 말을 안 한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언쟁을 좋아한다.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로 막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은 싸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싸우려고 그래요. 말로서 언쟁을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 한다고요? 투기를 한다. 투기가 뭐예요? 시기인데 투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해. 자,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하면은 시기를 해. 아이고 지가 뭘 많이 한다고 나보다도 모르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투기를 잘해. 교만한 사람들이. 또 한번 볼까요? 분쟁과. 이 교만해지면은 분쟁을 잘 일으켜요. 싸움을 잘 일으키려고 그래. 왜? 막 말로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게 진리가 없고 교만해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비방을. 그런 사람들은 또 비방을 잘해. 사람들에게. 아이고 누구는 뭐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교인은 어떻더라. 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래. 자기는 돌아보지를 않고. 말씀의 경고과 거기에 따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그걸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형제 자매님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투기를 해서도 안 되고 비방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서 그 형제 자매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이 이 족보와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주 들어야 돼. 말씀을. 빠지면은 안 돼요. 듣고 집에 가서도 말씀을 보고 또 이해 안 되면은 교회 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제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5절 한번 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져. 왜?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은 그 마음이 부패해져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버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자,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는 다른 거는 사실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그런 걸로 막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 쪽을 사람들은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못 와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 목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들이, 부자 교회들이 정말 유능한 목사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명비들을 안 하고 누구한테 줘요? 자식에게 상속을 해요. 교회를 상속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정말 목사님 사례금도 못 받을 정도로 목사가 일을 해가 밥을 먹고 살 정도로 된다면은 그 교회를 상속을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잘못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융성하게 잘 되면은 돈도 많고, 부하게 된 교회는 자녀들한테 상속했다는 게 심심찮게 매스컴을 탑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가 그렇다 하는,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귀가 둔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돈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어땠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교회에서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뚫고 봤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뭐예요? 자기가 벌이가 쓰는 게 자족입니다. 그 자족하는 내가 사례금을 안 받고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설교 내용보다도 인기 위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322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322페이지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다고요? 배웠노라. 월급 때문에 목사를 안 했다니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은 자기가 자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힘이 있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이 있는 동안은 웬만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짐이 되더라고요. 자, 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장 9절을 한번 볼까요?
3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쉬워요. 329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2장 9절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다고요? 전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오직 경건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 또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의한 재물이 돼요. 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1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세요. 761페이지. 이 말씀을 화면으로 다 했는 건데 이걸 지금 화면이 안 되어가지고 욥기 1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하고. 자, 주신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지. 내가 땅을 샀다고 이건 내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된다는 그 순간부터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어때요? 전도서 5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5장 15절. 자, 찾았으면 95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내 것 같으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대요. 이 모든 재물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돈은 억만장자같이 싸져놔놓고 그걸 쓸 때 옳게 쓰지는 못하고 꽁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못 넣어놔. 현금을 매일 찾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걸어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죽을 때 확 살아가지고 죄를 확 먹고 죽는데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세계를 나이 33세에 죽었는데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인도까지 이제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에 작은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던 사람도 그 조그만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누워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신실한 장군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왕이 죽으면은 이 큰 나라를 갈라주면 좋겠다, 3사람이.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한 사람은 잘못돼버리고 2사람이 갈랐어요. 결국 나중에 갈랐는데 그거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손을 관 밖으로 꺼내놔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왜 그러냐고 얼마나 궁금해했겠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알은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빈손으로 간다. 인간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 전파하는 그런 어떤 걸로 쓰일 수 있는 그 마지막 죽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여 디모데에게, 혹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근본에 돈이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여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디모데가 그 믿음이 변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질까 싶어서 또 이야기하지만 그 디모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볼까요? 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더 좋은 거. 오늘은 이건 맛있었는데, 이것도 더 맛있는 거. 우리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이 18평인데, 예를 들어, 이제 좀 더 큰 거. 34평짜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전도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절을) 찾았으면 952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로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제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돌 계단이 있고 이래 하니까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저기 가고 싶은데 좀 옮겨주세요 하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왜 해놔놓고 우리 장애자들이 다룰 수 있도록 안 해놔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철도에 데모하는 거 전당님 데모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산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도 공짜로 얻으면서도 더 찾고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전당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욕을 할 줄 몰라도 어느 정도 꺼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서 감안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물론 잘 살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게 없어가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다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눈이 어떠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솔깃솔깃한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 말에 또 재미가 있어서 따라가고. 세상 거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을 모으지 말아란 말이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6조 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세상에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도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또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 목숨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먹는 거 말씀하시다가 목숨 왜 얘기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재물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목숨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찾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30절 또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33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내용 말씀을 쭉 하시고는 앞에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겠네. 그런데 뒤에 33절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의 의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먼저 구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가잖아요. 그리하면은 조건입니다. 앞에 조건 달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것을 먼저 구하는지, 세상 사람은 어느 것부터 먼저 구해요? 돌 때 되면은 돌상을 차려놓고는 마이크도 갖다 놓고 돌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뭐 쭉 갖다 놓습니다. 애한테 꼬마한테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잡으면은 돈 잡아라 돈 잡아라. 돌한테 제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돈 많이 벌였다 돈 잡아라 돈 잡아라. 어릴 때 돌 때부터 돈 잡는 것을 가르쳐줘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한번 갖다 놔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래 그것을 잡는 게 맞다. 부모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돈 버리는 교육만 시켜놔놓으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는 맞습니다만 그거는 돈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으면 돼요. 본문 한번 볼까요? 8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내가 거기서 더해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월남 전쟁터에서 안 죽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정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온 것도 많이 봤고 다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총알이 전쟁하면 우리가 노래도 총알이 빗발치듯 하잖아요. 정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딱 앉아서 보면은 먼지가 펑펑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총알이 날아가지고 거기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총이 나한테 와서 맞지를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 이렇게 보면은 퍽한 더 떨어져 보면은 총알이 날아가면 먼저 팍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총알이 나한테서 맞겠나? 나는 안 맞을 거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천주교를 다니다가 처음에 제가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한두 번 갔다가 천주교를 오래 다녔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내용은 제가 조금 압니다. 천주교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군대 가가지고는 월남 가서 보니까 파란 책자가 요만하게 하나 줘요. 신약 성경이 있는 거, 시편만 있는 거, 이런 거.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야, 저거 왼쪽 가슴에 요 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면은 총알이 뚫고 들어오다가 반틈만 뚫고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대. 그거 무조건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저도 그걸 꼽아가서. 네. 그것도 희한하게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 왼쪽 가슴에 꼽아가는 거. 그걸 부적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는 족한 줄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가 걸식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이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게 예도 많이 있어요. 어떤 투기를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뭉딱 뛰는 것도 있고 방송에 그런 거 많잖아요. 돈 있으면 그거 더 벌이려고 투자를 했다가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살 때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증권회사에 있었어. 돈이 3천만 원 가지고 증권을 했는데 1년 만에 3억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막 빚내고 막 해가지고 돈을 한 10억쯤 투자를 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잘 알고. 그렇게 돼요. 부활에 하면은 그리 시험과 올무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또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파멸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따라야 돼요. 십절도 한번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보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정말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에 너무 집착을 해가 살면은 많은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버릴 때도 그렇지만 돈을 버려놓고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돈 그거 어디다 써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빨리 써요. 쓰고 있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돈은 일말가의 뿌리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부하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이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좋으나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소리 듣고는 나 개가 차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통보하니까 천국보다 더 좋대요. 여가. 그러면 그 사람들 죽을 때 왜 죽을란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돈이 많으면 잠도 못 자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패망과 멸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